여러분, 올해도 벌써 이제 반년이 지났고요. 그리고 오늘은 7월 말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매스컴이나 질병 전문가들은요, 올해 하반기에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새로운 변이를 일으키면서 우리를 공격할 것이고, 그리고 또 가을 이후에는 코로나 확진자, 감염자 수가 또다시 증가할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그 멍키팍스 바이러스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이에 대한 백신을 주사를 맞아야 된다라는 또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도 이 동물의 숙주에서 파생되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계속 이 바이러스와 싸워야 되고요.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될 것을 생각을 하니까 정말 미래가 너무나 불투명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두려운 생각까지도 듭니다. 여러분, 영어 표현에서 자주 쓰는 문장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There are so many things to do in the world and life is short. 즉, 우리 인생은 짧고 세상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많다라는 어떤 뜻인데,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어의 유명한 문호 괴테는요, 자신의 그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고 이렇게 유명한 명언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무언가를 빠르게 얻고 이루고자 하는 것보다 인생을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고 있는 이 신앙의 길이, 믿음의 길이 올바른 길인지를 한번 체크해보고, 만약에 그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방향을 수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노사연 씨가 부른 바램이라는 노래 가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러니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해준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요, 젊었을 때 어떤 누가 정말 앞만 보고 바쁘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로 돌아보지 않고 정말 자기의 목적을 향해서 앞만 보고 달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자기를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랬더니 덩그러니 자신 혼자만이 외롭게 남아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이 나에게 정말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만 해준다면 내가 가는 길이 꽃길이 될 것 같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곳은, 바라봐야 될 것은 저 높은 곳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러니까 젊었을 때 열심히 막 최선을 다해서 앞만 보고 바쁘게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그게 너무나 허무하고 인생이 무상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라도 우리가 서로가 한 마음이 돼서 한 방향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자고 이렇게 소망을 하는 그런 내용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요, 그리스도인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가 그 당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에게 과연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강조하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지 그것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냐, 그거에 대해서 지금 한 가지 한 가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들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고난을 받게 되면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그 고난을 받아라, 기꺼이 받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갑옷을 삼으라, 즉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누구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마음으로 고난을 받았느냐면요, 정말 확고한 믿음과 인내심으로 그 고난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몸가짐과 자세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몸가짐과 자세로 고난의 갑옷을 입고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고난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뭐냐 이거죠. 육체의 고난으로 죄를 그치게 한다는 거예요. 즉 고난을 받음으로 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단절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 고난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연합이 됐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고난으로 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서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는 징표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베드로가 첫 번째로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너희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 갖춰야 될 게 뭐냐?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인간은요, 육체는 한계가 있어요. 그죠? 우리는 언젠가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아담이 지은 원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은 육체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지금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너희들의 육체가 남아있을 때, 너희들이 아직도 살아있을 때는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죄악된 길이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뭐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냐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육체의 정욕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누구부터 왔다고요? 세상의 악한 영들로부터 온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대로 살면 너희들은 멸망하고 파멸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궁극적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된다 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야. 자, 그럼 이어서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독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이제 세 번째로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전의 모습대로 이제는 더 이상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예전의 모습이 어땠냐? 그는 이방인과 같은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여기서 상징하는 게 뭐냐면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을 이방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어떠하냐?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은 이제 예전의 삶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들이 거듭나고 새롭게 됐다는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됐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해서 뭐라고 강조하고 있냐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사도 바울도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사는 삶이 어떤 삶이냐면 여러 가지 죄악들을 열거하면서 그러한 자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구원받는 삶, 영원한 축복의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강조하는 것도요,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사는 삶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과
상반되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개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런데 지금까지 세 가지를 지금 베드로가 강조를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완전히 지금 반전을 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 즉 믿지 않는 자들이 너희들에게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비방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너희들 여태까지 이방인들처럼 우리와 같이 방탕하고 그리고 술 취하고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지 않느냐 이거야. 근데 너희들이 갑자기 그렇게 왜 변했느냐 이거야. 그러면서 비난하고 비방을 한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해답을 베드로가 5절과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그들이 너희들을 비방한다 할지라도,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상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살았던 그 죄악된 삶 있잖아요. 음란, 방탕, 술취함, 우상숭배, 이러한 삶을 살았던 게 그대로 누구한테 보고되냐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는 예수님께 그대로 보고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다 알고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그와 같은 죄악을 저지른 자들은 그 죄악들을 일일이 다 알고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너희들 그런 거 가지고 상관하지 말고 그런 거 가지고 상처받지 말라 라고 지금 위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한 번은 심판을 받게 되십니다. 죽은 자든지 산 자든지 모두가 한 번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지금 이미 예수 그리스도 믿다가 죽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도요, 다 한 번은 육체의 심판은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든지 다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믿는 자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 영은 구원받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면서 축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자의 삶과 구원받지 못하는 삶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정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어서 7절과 8절을 보시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이제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우리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신앙적인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 신앙의 태도, 믿음의 태도를 지금 강조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첫 번째로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기도를 하는데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린다는 건 뭐냐? 세상의 것들에게 유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것들에게 관심을 두지 말고 오직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여 두라는 겁니다.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신하라는 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너희들이 몸과 마음의 가짐을 바르게 세워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올바른 기도의 자세고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거 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서 기도하며 간구하라는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올바른 기도의 자세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두 번째로 베드로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너희들 서로가 뜨겁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뜨겁게 사랑하면 죄도 덮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나세요. 죄도 덮게 되고 서로 용서와 화합으로 나아가면서 화목한 하나의 공동체로 이루어갈 수 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13장, 그 사랑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절과 3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사랑이라고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는 은사 중에서 가장 큰 은사가 뭐다? 사랑이라고 지금 사도 바울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 이것을 너희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어서 오늘 본문의 9절서부터 10절까지를 보세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세 번째 신앙적인 자세,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섬기고 접대하고 남에게 이렇게 베푸는 데 있어서 남을 미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원망 없이 하라는 거는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거기서 기쁨을 누리고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남에게 베풀고 섬기면서도요, 불평하면서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만 못하다는 겁니다. 왜 하냐 이거예요.
그런 섬김, 그런 베품, 대접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지금 베드로가 또 뭘 강조하고 있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부터 각각 받은 은사가 있다는 거죠. 그 은사대로 서로 봉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너희들이 서로 봉사해야 된다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각각 받은 은사도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사역도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맡은 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충성을 다해서 선한 청지기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선한 청지기는 어떤 역할이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주인 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봉사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의 자세를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은혜 받은 선한 청지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모든 중심이 누구에게 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에게 가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절을 보십시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지금 여기서는 은혜 받은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 그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으로 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봉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누구에게 달려있고 누구에게부터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능력과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가 봉사하며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걸 너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너희 그리스도인들이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게 뭐냐?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렸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방향과 목표는 누구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하나님께 무궁한 영광과 권능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건요. 첫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게 되면 그 고난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왜? 그래야 우리가 죄로부터 단절되는 구원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부터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고 직분도 다르고 사역도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맡은 바 우리의 모든 사역들, 직분들을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서 은혜 받은 선한 청지기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궁극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신앙의 자세는 뭐냐?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뜨겁게 서로 살아가고, 그리고 남을 대접할 때 원망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삶. 그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자세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은 자신을 되돌아보고요. 만약에 자신이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